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부모가 응답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이것은 복을 남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내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의 주권자, 그런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루틴을 반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삶에 임하시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본문에서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입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고라 자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1절,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법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석 달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워낙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 없이 궤만 가지고 나가서 그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처음에 두려워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사는 곳으로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화살표로 보시게 되면 법궤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서 저주의 역사를 내리십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법궤는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과 베스메스를 지나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가고 거기에서 아비나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갔다가 거기에서 저주를 반복해서 퍼붓자 사람들의 겁을 먹고 법궤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란 여아림 마을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법궤가 거기에 자그만치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집에 어느 창고에 글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가 거기에 자그마치 70년 있었다는 것은, 저기 위에 보시면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지성소에 법궤가 70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부르마 수레에 실었는데, 아마 소가 가다가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그 당시 길이 흙이다 보니까 어떤 돌뿌리에 돌멩이에 걸렸는지 이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수레를 따라가고 옆에 따라가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손자쯤 되는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법궤가 혹 넘어질까 봐 그거 일부러 달려가서 붙잡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긴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한 가정은 석 달만 보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복을 받고 한 가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벳 에돔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그 집안에는 가축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을 보관한 집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3개월 다닌 게 아니고 70년을 다녔는데. 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말씀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 달과 70년, 아마 단순히 계산하면 270배나 80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두 사건에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건의 진상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성물을 어떻게 다룰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은 4장 전체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15절,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 하리라?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누구만 멜 수 있습니까? 고핫 자손만 멜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여러 것들은 다 수레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나 촛대나 떡상이나,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것은 소가 끄는 우마차로 옮기면 되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물은,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했거든요. 따라서 성소의 기물을 옮길 때에는 고와 자손만 할 수가 있었고, 그 준비된 보자기로 기물을 이렇게 덮습니다. 덮어요. 덮고 난 다음에 그 기물 그 끝에 있는 그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사람이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앞선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이동수단을 뭘로 사용했다고요? 수레를 사용했죠. 그죠? 자, 그러면 아비나답의 가게도 고핫 자손이거든요, 실은. 그러면 무사가 이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죠? 고핫 자손인데 당연히 성물을 수레에 끌지 아니하고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옮겨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 부분을 갖다 망각했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는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낳고 아마 우리 생각에 또 손자까지 날 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년간 있으면서 이 가족이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성경과 예언신의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한 하나의 사건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몇 년 했는가, 신앙의 연수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좀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있는 가정이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 겁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이 사람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 자식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둘째 부인 첩을 얻었는데 첩은 자식을 그렇게 잘 납니다. 막 쑥쑥 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죠? 대가 끊길 뻔했는데 대를 잃게 됐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의 불화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즉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 것이죠.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네, 성소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 12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고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했지만 성소에 올라가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장의 중반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자 한나가 자기의 응답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장쯤 가게 됐더니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평생을 돌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2장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봉헌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아기 예수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예수께서 자라면서 지혜가 성장할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장 레위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걱정입니다. 애굽의 바로 파라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동안 감추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지만 석 달쯤 되고 100일 가까우니까 울음소리와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임신을 했는데 10달 지난 다음에 자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괜찮지만 아들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신하면서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딸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산부인과 갈 수도 없고, 근데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석 달을 숨긴 거예요. 나중에 이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서도 믿음으로 가져갔지만 당장 눈앞을 볼 수 없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러한 루틴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가장 많아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 그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그것도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루틴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반복되는 루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걸까요? 한 번만 기록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이 담게 되면 담을수록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거든요. 왜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족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으시고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 즉 임하시게 되면 가져가고 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는 무엇으로 자라죠?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보고 자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구원과 사망이 그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 투쟁하는 사람이고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내면 세계에 있는 타고난 기질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선하지 않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이죠.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서 선한 반응력과 선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싸우는 사람이고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은 더욱더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강력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 아침에 어떤 그 성도님은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아침부터 교회 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싸웠을 거라고요. 남자가 오면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엄마가 오면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자식이 오면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한 번은 제가 그 책에도 그런 제가 글을 썼지만, 안식일 아침에 제가 어떤 아이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며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참 교회 이렇게 보니까 반갑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지나가면서 그냥 말을 했습니다. 아이 참 정말 목사님, 안식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쟤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를 아무리 깨워도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얼마 일기라고 하는 책을 잠시 봤는데요. 이것을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다양한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성경 보게 되면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 엄마 일기에 103쪽에 보면은 이거 한 작가가, 이재 작가가 자기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입장에서, 첫 엄마잖아요, 쓴 글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수만 번 도마 위에 칼질하고 수만 번 국수를 삶고 수만 번 쌀을 씻고 밥을 안 친 엄마. 부엌은 왜 늘 엄마가 있어야 하는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되어 부엌에 서보니 엄마의 마음이 내 안에 출렁인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고 엄마가 되어 보니까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꾸리고 자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게 됩니다. 왜 가족을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가족입니다. 남편이 되어보고 아내가 되어보고 자식이 되어보고 또 그 자식이 성장해서 또 다시 남편이 되어보고 아내가 되어보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과 희생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 같지 않아요.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족은 같이 더 아주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아울러 더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런 루틴을 기록했냐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보이시는 섭리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러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험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신자들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호 아래 두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저 작가가 자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듯이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면서 감동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5월달 다시 한 주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민감하고 어두운 부분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